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샘솟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일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하시는 질문,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또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질문하시는 초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들의 본분이며 특권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유일한 우리들의 이 땅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3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테스트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저 말씀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고 있고 분명히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말씀은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테스트 하시는데 조건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르셔서 시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의 사랑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 분발해야 되겠다, 너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사랑이 이 정도구나라는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할 텐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 연중 행사이고 또 언제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셨으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그날 그때 그 시험에 통과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연중 행사도 아니고 월말 고사도 아니고 중간 고사도 아니고 학기말 고사도 아닙니다. 일일 고사이고 매일매일 하는 시험이고 더 나아가서 매분 매 초마다 하시는 시험입니다. 예고 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시험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혀 시험 같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불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1절에 선지자라는 말과 꿈꾸게 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란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성경 말씀에 해박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꾸게 하는 사람이란, 꿈꾸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꿈꾸는 것처럼 황홀하게 빠지고 너무 좋은 얘기다라고 거기에 쏙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들이 심지어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어떤 기적인가요? 분명히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 날 보시오. 내 삶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어떤 증거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쨌든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쏙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 논리성, 현실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내게 속닥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감이 충족되면 이것은 완벽한 진리이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듣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하는 이 모든 오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저것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좋아 보이는다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과 뜻이 움직이면, 마음과 뜻이 거기에 향하면 하나님은 너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 있으면 그 사랑은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심각한 현실적인 일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저것은 가짜다. 저것은 거짓이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이 강력한 의지, 심지가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나가고 그런 일을 행하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뜻과 생각이 변질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결국 예배와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찬송하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기도와 찬송하는 일이 느슨해지고 흥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현실과 내 상황이 이래서 이 정도 이렇지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켄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학교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즈베리에서 공부 중인 김하진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에즈베리 리바이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 목사고요. 에즈베리에는 2020년에 와서 신약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고요. 맞은편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시는 저 교육 건물이 에스테스 채플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채플실이고요.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보이시는 휴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휴스 대강당에서 2월 8일, 2주 전 2월 8일 10시 체프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0-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들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고, 그리고 중남미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운동과 도시권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도 자극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의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2월 8일 날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끊이지 않고 전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사람들이 막 오고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에서 큰 풍선이 미국 하늘을 떠다니고 있고 눈이 많이 와서 지붕을 덮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전 세계 반도체 만드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는 뉴스에서 보았지만 저런 뉴스는 일반 방송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에즈베리 부흥 검색하시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은 부흥이 일어나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화면에 보였듯이 강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 뜰에 모여서 마당에 모여서 거기서 추운데 손을 들고 서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부흥의 불길이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고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맹맹하고 차가워지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예배,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뜻을 다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생활을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신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데 잘 살펴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 뜻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 때가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루 24시간 이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가득 지배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도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억압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면 내가 두말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를 더 열심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느냐,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뜻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흥의 불길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 한번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어떤 환경, 어떤 이유, 어떤 현실에서도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봄에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왜 한국에는 저런 부흥을 불길을 허락하시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예즈베리 신학교는 우리 교단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저 학교는 수십 년 전에도 저런 부흥의 역사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저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저 부흥의 촉발은 한 사람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학생이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일을 시작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학생 한 사람 마음속에 이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그 부흥이, 사랑이 불릴 듯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런 고백을 했고, 불은 한 지점에서 시작됐지만 반드시 번져나가고 커지고 확산되는 것처럼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심령이 돼서 그 불길이 번져가고 그 불길이 점점 확산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별로 이렇게 없습니까? 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심령에 그런 뜨거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좀 무서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소옵소서.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저 부분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언어입니다. 못 배운 사람도 쓰던 보통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이렇게 아람어로 특별히 썼던 것 같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사랑의 결과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저 말씀에서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물론 하나는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려 나왔고 잘 되려고 나왔고 천국 가려고 나왔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주를 선포하신다. 우리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신다. 이거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조건이 분명히 붙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 정도가 기준이고 이 정도가 지금 보편화된 거고 이 정도 하면 맞는 겁니까?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삶이고 그런 생활인지 너무 너그럽게 나를 평가하지 마시고 좀 까다롭게 신중하게 세밀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짓는 최고의 죄, 최악의 죄를 성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 학살 최고의 범죄일 수 있겠죠. 어떻게 무고한 나라를 이렇게 침공해서 거기 폭탄을 퍼붓고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참혹한 죄요. 최악의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의 죄일까요? 엠번방 사건도 일어난 적이 있고 요즘 너무도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끔찍한 죄죠. 또는 가진 자로서 힘이 있는다고 해서 남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강도 살인하는 일이 최고의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죄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최고의 죄, 최악의 죄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장 최악의 죄가 아니고 최고의 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최악의 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최악의 죄이고 최고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느슨한 사랑을 하고 너무 때로 타협하고 협상적인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할 텐데 온통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 쏟아주고 거기에 다 부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이 조건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수시로 생각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되고 그런 여러 가지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서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37절부터 3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계속 읽으세요. 또 자기 이 말씀을 얼른 보면 하나님은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사랑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부모나 형제, 아들, 딸 사랑하라.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합당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에서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빼먹었는데,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만일 누구든지.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요? 10,000개 중에서 1개입니다. 너무도 희박합니다. 근데 내가 99%를 달성했고 1%를 마음과 뜻이 어그러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냥 내 마음을 다른 데 쏟았다면 그것이 만일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송구 여신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모두 가족이 건강하기를. 가족에 관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분신, 내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고 내 사랑의 목표고 목적이 될 수 있는 이 가족, 내가 피 흘려 낳은 내 자녀,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당신을 비교해서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제쳐진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내게 합격품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옷을 샀는데 내게 합당하지 않다, 디자인이 합당하지 않든 사이즈가 합당하지 않든 색깔이 합당하지 않든 안 입습니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멀리 할 것입니다.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제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돈을 간구하고 사업의 잘됨을 간구하고 자녀들의 잘됨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애끌며 기도했던 그거 이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잖아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견뎌내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내 상황이 이런 상황, 이런 저런 상황이 있어요. 남편이 나를 못 가게 만들고 내 시부모가 나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많고
내 살아온 생활 습관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막고 방해하고 있어요. 내 가족 식구가 뭐 이렇게 모든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내 성격이 그래서 내 인격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상황을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되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박국 3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내 쌀떡이 텅텅 비고 내 통장에 돈이 1원짜리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봄에 금요 심야기도를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너는 내게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랑들이 여러분 심령 삶 속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